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담 이후에 인간들에게 부여된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이 죄가 마지막에 가는 곳은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입니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 문제가 인간에게 육체를 죽이는 암병이나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이런 육체의 죽음 문제보다도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큰일 났다고 해도 아주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내일 죽을 것 같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해서는 감각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는 죄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욕 한마디 안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단이 미혹한 복음을 듣고 자기는 죄사함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죄사함 받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그 사고방식이나 생활이나 그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통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뭐 방언 몇 마디 하고 어떤 일 하면 당신 거듭났다고 인정해줘서 죄사함 안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속이고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는 드러나게 치는 게 아닙니다. 99.9% 믿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자기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건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인간들이 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이 의라는 것은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는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의로워지는 방법이고 이 의는 행함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을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런 배경을 깔고 있고 그런 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입으로 몇 마디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노아한테, 은혜를 받은 노아한테 심판을 알려줬어요. 야, 이제 얼마 후에 홍수가 와서 다 인간이 죽을 건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의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120년 전에 했죠.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인간이 제대로 살면 병 안 걸리고 자기 수명 다 해서 하면 약 120년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의를 노아를 통해서 전해줬는데 사람들은 홍수가 오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속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경고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날 8명만 홍수에서 구원받고 나머지는 뱃속에 임신해 있는 아이부터 이제 생후 하루 된 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지금 인간에게 무서운 거는 암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전쟁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핵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120년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10년 빨리 죽든지 5년 빨리 죽든지 아니면 100년 빨리 죽든지 그 차이예요. 반드시 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긴박성은 죄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뭐 아프고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 문제에 비하면 암 문제라든지 교도소 가서 몇 년 살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어디 아프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병원 쫓아다니고 용한 의원 쫓아다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이 전하지만 그 사람한테 하나님 복음을 안 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가치는 천천금원보다 귀한 것이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심리, 이심리, 몸이 아프고 그런 거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피 흘려주고 죽고 부활해야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성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엄한 양이나 염소나 황소 이들에게 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안수하는 순간에 양한테, 염소한테, 황소한테 이게 전가가 돼요. 무슨 동물이 죄 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피를 들고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고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죄를 대제사장이 이 어깨나 이 흉패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들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혼자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들고 들어가서 그
양의 피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생명을 죽여서 흘린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또 양 잡고 소 잡고 또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17절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엑스더스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46일째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3일 있다가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50일째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을 받았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0일째부터 이제 그 십계명 받고 성막을 받아서 이들이 1년, 출애굽에서 1년 지나는 이 경에 지금 이 성막을 완성을 한 거예요. 여기 제2년이라고 그랬죠. 출애굽한 제2년 정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고 그랬죠.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에 허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다. 출애굽이 1년 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하늘의 모형을 축소해가지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거를 축소해서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웠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구약시대 때 양소, 비둘기, 염소를 잡아서 대신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죄가 양에게 전가되면 그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피 없이는 하나님께 못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준 그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이스라엘은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1년간 유효한 겁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성전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없이 성전 없이 사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동할 때, 출애굽할 때 42번을 옮겼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텐트처럼 계속 옮겨 다니며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옮겨 다닐 필요성이 없을 때 다윗한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모세한테 보여준 것처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열왕기상 8장 8절부터 11절까지 열왕기상 8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의 성막을 이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고착형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법궤 안에 이름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다 세우고 기도하고 이 역사를 필요하며 제사장들이 이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후에 출애굽기 4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임했어요. 성전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그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죄 가지고는 못 가니까 이 죄를 사하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중요성이고 이 성전에서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방법과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맞이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저희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예. 구약은 전부 다 기와 모형과 상징이고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약이 무시되거나 신약보다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절대 존재하지 못하고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약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왜 성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죄인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인들이 조상제사나 뭐 굿하거나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꼰따 가지고 마귀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대왕이 46년간 리모델링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제사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을 해서 거기에 모수코를 헐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모수코를 안 헐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서 황금 사원을 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고 거기다 삼성전을 세우고 뭐 붉은 암송아지도 지금 구해놓고 제사장들 그 아론 지파의 사람들을 DNA 조사해서 다 훈련시키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국 사람도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한국도 예루살렘 회복 위해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가치는 이제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위로부터 찢어진 이유는 지상에 존재하는 성막과 성전의 용도는 폐기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으로 온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휘황찬란, 지금 한국도 호텔도 이렇게 빛가반짝 휘황찬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성도들에게 헌신하게 해서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성전 짓고 그러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그렇게 큰 대형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진짜 교회는 그렇게 큰 숫자가 모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회당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전의 중요성, 구약의 성전의 중요성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어야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신약의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전도 예수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 날마다 죽인 그 양, 소, 염소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흘린 피를 비유와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도 다 비유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린 피 성전이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기가 막힌 예배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들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종교예요. 성전은 예수만이 유일합니다. 지금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음란하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서 화해하고 인간에게 최고로 큰 문제, 정말 해결 불가능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갈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세상 문제는 돈 벌리고 세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삼천리 방방곡곡 찾아다닙니다. 돈 들어가고 몸 아프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다 미혹을 해놔서 이 마약 주사를 맞춰놨어요. 감각이 없어요. 10년 빨리 죽는 거나 100년 빨리 죽는 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전혀 없는 그 백보자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 앞에 의는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속한 의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전된 자기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였는데 그것이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가 성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라 이거예요. 성막도 폐기됐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용도 폐기가 됐어요. 이제 예수의 몸, 예수의 성육신하신 몸이 성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육체로 오신 인자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설계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죄인을 만나서 화해할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 성전으로 말씀을 성육신시켜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성전을 만든 거예요.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한테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된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누가 들어가냐?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자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외롭죠. 여러 가지가 없을 때 외롭습니다. 화하죠. 그럼 누구 만나고 싶고 그러죠.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최고의 분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하고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는데 그건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 걸리고 못 걷고, 여러분 이번에 이순재 씨 돌아가셨을 때 그 연예인들, 기라상 같은 연예인들 문상하러 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이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거기도 못 가고 이러고 가잖아요. 죽습니다. 좀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만나러 갔다간 요즘 현대교회 목사님들 신학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안 걸리는 거는 10년 살 것 미리 죽을 수 있고 50년 살 것 미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영원히 죽이는데 육체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영벌을 당합니다. 정말 독자를 잃은 애미의 심정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